네, 우리 찬송가 49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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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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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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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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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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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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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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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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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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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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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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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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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함으로써 묵상 기도함으로써 6월에 맞이한 두 번째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싸우니, 꿇어 경배하며 주를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볼륨을 좀 크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예전에 불렀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아멘.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새벽기도 때 하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현충일날 아침에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시급해진 것이 이제 세계 질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불안정한 것들을 안정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지금 오늘 내일 핵 지금 시험을 하려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실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 정서가 무너지고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운이 감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도 가만둘 수 없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맞대응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 전쟁,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안보의 위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가운데 있는데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경제 재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켜달라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의 왕이심을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같이 포괄적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가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각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들이 잠들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들 때문에 이때를 틈타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또 국가를 흔들고 또 지도자들을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불안정하고 세계에 불안하게 되면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교회들이 불안전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수천 년 전 선자를 통해서 각성케 하시고 저들로 돌아오게 하고 저들로 하나님을 찾게 했을 때 전염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서를 지켜줬던 것처럼 하나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계 경제의 참으로 흐름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민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 세계 교회와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가 각성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정, 하나님께서 세계 안정을 주시되 전쟁을 참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선 참 아시아의 모든 인종들을 차별하며 저들이 참으로 총으로 난사하면 사람을 죽이는 참으로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 하나님께서 각 예배와 그리고 각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 모임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가족들이 보이지 않고 또 어린아이들을 만나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가 청년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창궐한 전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상적으로 모임들과 수련회들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 내 아프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제 김석진 장로님 이제 3차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빈이도 하나님께서 골수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은 참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이전에 우리의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교회 내에 아프신 분들과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해야 될 공동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교회를 주셔서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각 기관을 만드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돌아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죽어가는 세대 속에 살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점처럼 회복되지 않는 예배들과 그리고 각 기관의 모임들과 우리의 모임들이 아버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염병의 또 대유행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있습니다. 각 교회들의 모임들이 중단되었고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옵기는 우리의 예배들은 열어놨지만 채울 수 있는 식구들이 없습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들이 없습니다. 구도자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각 교육마다 저들의 신앙이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새 가족들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귀한 생명들을 권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 사명을 담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참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중심이 되어서 예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우리의 자세가 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나가게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친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반석을 삼아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근 각지에 있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배 날이 되면 아직도 이 예배 자리보다도 쉼과 여러 가지 모임들을 또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2년 반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묶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해 예배드린 자들 방송의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께서 온전한 예배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 말씀입니다. 수요예배는 뭐 이렇게 깊게 말씀을 연구하거나 주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수요예배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지켜왔듯이 기도의 중심으로 모이고 지난 3일 동안의 주일 말씀을 어떻게 기억했는가를 돌아보고 새롭게 3일을 다짐하는 시간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40분, 45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알차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았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모든 것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6월 1일 첫날부터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대신방을 하는 그런 기간이고 어른들을 돌아보는 기간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으로 소중한 본문을 또 귀하게 말씀의 제목,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에바다라는 사건으로 알려진 이유는 주님이 고치시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보면서 울면서 탄식했던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탄식의 목소리는 에바다 하고 아람어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에바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토속적인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졌는데요. 특별히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람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행히도 육신적으로는 말하거나 듣는 것에는 자유로운 자들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귀나 입이 열리지 못한 채 코로나 상황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어느새 우리의 귀나 입이 닫혀버렸고 심지어는 영적인 눈조차 닫혀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예배당에 오셨다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초점이 없는 분들을 봅니다. 왜 예배당에 왔는가? 왜 가야 되는가? 왜 와야 되는가? 왜 찬송을 부르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보면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교회가 열렸지만 아직도 닫힌 상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뽑아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석강교회를 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지금 교회의 양쪽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주님의 침을 우리에게 바르시면서 에바다 하시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 6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모르는
다친 자의 아픔이 존재합니다. 가정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보지만 남들의 가정은 열렸다 하는데 우리 가정은 아직도 열리지 않은 자들의 아픔의 기도가 있습니다. 꼭 열려야 되고 풀어져야 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열리고 풀어지고 회복되지 못해서 아픈 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귀가 먼저 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적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7장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옛날 성경에는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언어장애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대개 듣지 못하는 경우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개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점점 어눌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나요?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생명의 만나인 말씀을 주시는 거룩한 주일에 하루 종일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는 못한 가운데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영적인 입도 열리지 못해서 입술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웃에게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입술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듣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권사님은 찬송을 못합니까? 왜 집사님은 기도를 잘 못합니까? 왜 권사님은 옛날처럼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왜 칭찬하는 말과 긍정적인 말과 격려하는 말보다 비판하고 자꾸 비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꾸 이렇게 날카로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먼저 귀가 열렸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내 말씀이 아닙니다. 귀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눈도 닫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귀가 닫혀 있으면 점점 말을 할 수 없어서 말도 벙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될 이유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격려와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귀가 열려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가 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겠죠. 수많은 음성을 듣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대는 소리에만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예배당에 오면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에 만나면, 구역예배 가면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 예수라는 말이 크게 들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잘 들리지 않고 항상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 우리는 굉장히 귀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미문 앞에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40세에 됐죠. 근데 그가 안타까운 것은 늘 성전 문 앞에 있었음에도
정작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 은혜의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귀는 어디 열려 있습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 지나가는 소리, 그래서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동전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발소리, 사람 소리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돈 소리,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귀가 열리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40세 된 이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때 아멘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입술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찬송을 해도 내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귀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앞에 사람이 찬송을 불러도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도 설교를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비로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들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귀가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민감함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혹시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민감함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한마디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영의 귀가 열리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귀가 열려야지만 입술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중에 예수의 이름이 또렷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에는 사람의 정보나 소식, 수군거림의 소리보다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예배전에 너무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가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자랐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주님 자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닦아야 되고요, 소위 말해서 귀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중에 예수만 들리도록,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얘기 속에서 예수만 들려지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 전에 찬송이고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앞에서 강도사님과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괜히 인도합니까? 시간 때우십니까? 아닙니다. 귀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예수가 바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는요, 특히 오시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앞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 옮길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자기 앉은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돼요. 그 자리에 새신자가 앉아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있는 것을 사수합니다. 좋습니다. 좋아도 그 자리에서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려서 입술의 열매도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려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귀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을 혀에다 댔습니다.
굉장히 가까이서 이 사람을 안아주다시피 이 사람에게 치유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례적이죠.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1대1의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다, 하늘을 향해서 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평생토록 저렇게 귀가 닫혀있는 모습,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에바다 하면서 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가, 자기를 그렇게 감싸고 있는가, 자기를 얼마나 그동안 귀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이유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 오해가 많이 없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한테는 그런 게 없지만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옛날엔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식광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저 권사님이 나한테 오늘 그런 말을 하고 했을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찬송도 기도도 잘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 왜?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것에 대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우리는 근심과 오해를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면요,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귀가 완전히 열리면 오늘 주님이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다리가 다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남편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병이 걸렸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뭔가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무너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까지 견디면서 왔던 이유는 그때마다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몸에다 침을 대시면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이유는 주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주님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3절에 있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의례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치유자, 전능하신 분, 일평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장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석광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주님은 지금 에바다 하고 계세요. 이 딸이, 이 아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에바다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은 생략했죠. 왜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왔었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분, 해결하실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바다를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5, 37절에 보니까 귀가 열렸을 때 혀에 맺힌 것이 다 풀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혀에 맺힌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이 맺힌 게 아니라
그동안 찬송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간증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높이지 못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속하지요.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쏜살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설교 말씀이 어떤 목회자의 간연이나 녹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를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질병과 가정과 자녀를 보시고 열리기를 탄식하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킴 익스라는 재미동포 가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부모와 피난을 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의 파편을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할 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리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뒤따라오던 엄마가 기겁을 하고 딸을 물에서 건져내서 대전에 몰래 데리고 가서 미군 부대 야전병원 앞에 버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가까스로 살아나서 전쟁 고아로 분류되어 미국의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한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킴 윅스라고 지어주었고 눈이 전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태리에 유학을 시켜서 음악 박사가 되게 하였고 급기야는 세계적인 복음송 가수 성악가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 때 와서 조국에 와서 엄청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고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해 주셨고 복음송 가수 성악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영안이 열렸으며 이 입술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이름을 드러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열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오늘의 주인공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지저분한가? 이 사람은 자꾸 입술이 자꾸 부정적인가? 거친 말만 하는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들리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일과 기도 생활이 열리는 것이며 다시 선교와 구제가 열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6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주님 마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입술의 열매도 같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길 원합나이다. 수많은 것들, 물질이 열리고 질병의 치유가 열리고 우리 가운데 가정이 열리고 자녀들의 결혼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길 원하지만 정작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려야지만 다 열리는데 영적인 귀가 먼저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하며 말씀이 들어오길 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먼저 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와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예수님 자랑하는 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 생활이 막혀 있습니다. 전도 생활이 막혀 있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말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영적인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에바다 하셨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에바다 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열려야 될 것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에바다를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3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소서. 넘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수요예배가 회복돼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마음에 눌러 앉는 게 힘들더라고요.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참 편한 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편한 게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쉬면 편한 게 많아요. 안 하면 편한 게 많아요. 지금 다시 오후 예배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식사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못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이러다가 또 전염병이 오면 어떻게 또 이걸 중단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걱정이 건조기가 다 망가졌어요. 교회. 그리고 교회 냉장고가 다 망가졌어요. 교회 그 웬만한 그릇들은 다 뭐냐면 다 냄새 나는 그릇이 변해버렸어요. 2년 반 동안. 그릇을 다 사야 된다며 새로.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교회를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바꿔주고 지금 교회가 많이 물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고쳐가고 있지만 이번 주도 이제 어르신들 내려갈 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을 스테인리스 봉을 갖다가 3.5cm 정도죠. 그 정도 해갖고 교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4층도 이제 카페를 다 꾸미고 있고 조그만 냉장고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우리가 쉐빙기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빙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가져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갖춘 것처럼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좀 사모하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내용은 이제 주일 예배를 회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오지 못해 새 가족들과 특별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부서들이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부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와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